바벨론의 강세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막강했지만 애굽의 병사로 인하여 오늘 11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한 하나님, 그리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건 저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론이 우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일이 이루어지는 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12절에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였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종족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분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듯하니까 그것을 받으러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베냐민 분의 이른즉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베냐민 지파 땅으로 이제 가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붙잡았으면서 하는 말이 너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러 가는구나라고 말하며 그를 체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체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체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오해를 하면 그 오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해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괴롭고 오해하는 것 때문에 남을 해롭게도 합니다. 여기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여 뒤에 보면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래요. 뚜껑 씌운 웅덩이. 이건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건데 깊은 지하 감옥에 이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서였습니까? 문지기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평안하고 모두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렇게 붙잡혀요. 그때 예레미야는 말하죠. 아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문지기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고관들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또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붙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나단 집에 두었다는데 고관들도 15절에 보면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뒤에 18절인가요? 나오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왕에게 죄를 범했냐? 백성들에게 죄를 범했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 예레미야는 왕에게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무죄한 자,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한 누구를 향해서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본인에게 복된 삶이요 모두에게 유익한 삶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데 깊은 웅덩이에 갇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17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내고 감옥에서 이제 끌어다가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몰래 불러다가 몰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왕이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고관들이 이 에레미야를 가두어 놨는데 이 가두어 놓은 에레미야를 왕이 풀어주기도 그렇고 몰래 불러다가 그런데 궁금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17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에레미야야 너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하고 비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인데 당시 왕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 물어볼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비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왕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한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만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예수께서 하셨지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혹시나 그렇게 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절대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럴까? 이렇게 양다리 걸친다고나 하죠. 이런 거예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됐든 저 마음이 됐든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비밀히 꺼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뭔 말씀하시던가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의외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전능자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이 내게 확실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편 20편에 27편에 다윗의 고백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실한 믿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고백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에겐 빛이 되주셔서 아무리 암울한 세상 속에 있어도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결국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 했으니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 같은 일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밀이 묻는 왕에게 에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뭐 말씀한 게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있다고 말하면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게 넘겨지리이다. 여지없이 또 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그 강함이죠. 강함, 담대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는 믿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체포가 되어서 깊은 우물 속에 갇혀진 그러한 에레미야인데
몰래 끄집어내서 묻는 왕이면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의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직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모습,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 왕의 권세 앞에 그 왕의 수종들은 그 종들과 권세자들 앞에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굴복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도했고 그들이 왕의 진미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그들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그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지만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하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데 우린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강직한 믿음을 지키는 속엔 뭐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지켜주지 않아도 난 안 해.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소망.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내 목숨 다하는 것 죽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에서 출발된 거라고 말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담대히 전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밀이 사람들 눈치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느니 차라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결을 당하든 시기와 질투를 당하든 돌을 매맞든 이 세대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강직하게 말하는 에레미야. 그리고 이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왕에게나 내가 왕의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둡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 그죠? 무지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에레미야를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라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거요, 멸망이 될 거요, 그러니 당신은 포로로 잡혀갈 거요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왕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 절대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던 이 왕을 거짓했던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들이 그들 곁을 떠났다, 왕의 곁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어쨌든 지금 왕 곁에 그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몰래 여호와께 뭐라 말씀하시더냐를 묻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에게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했던 선지자들조차 찾을 수 없으니 지금 이 왕은 답답하여 에레미야를 불러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해요.
나를 저 요나답의 집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 지하 감옥 우물 속에 가두지 않도록 나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거기 가면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왕이 날 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또 하죠. 그러나 이 부탁이 왕과 타협하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상의 권세 가진 왕에게 지금 나를 여기다 두어달라, 지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요, 그리 안 보내요. 그러고는 감옥 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지하 감옥으로 보내질 않고 감옥 뜰에 두고는, 그리고는 떡 만드는 자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를 주게 했대. 이제 떡도 주도록 왕이 이 감옥에 가다 놓고 뜰 안에 놓고, 뜰 앞에 놓고 떡 만드는 사람에게 저 매일 떡 한 개씩 갖다 줘라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이 행위가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떡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왕의 배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강직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이루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들여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았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40년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나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그 안에서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는 이 행동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